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우리가 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소망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세 가지를 마음에 품어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 충성을 다하는 행함,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에베소 1장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여기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진실이 있어야만 경고함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라 말은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라.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참된 말씀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 거짓은 0.000%도 포함되지 않는다. 100% 진실이다. 참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증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은 어떤 겁니까? 믿음과 소망은 한 뿌리 안에서 나온 두 형제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타난 두 면이지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을 가르치고,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둘 다 믿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소망도 믿음이라, 약속을 믿는다는 요 믿음이라. 믿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또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 그러고,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볼 때 그걸 소망이라. 내나 믿음도 소망도 같은 뿌리 안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찬송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받기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다음 절에는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철주리라. 그걸 다 합쳐서 둘을 합쳐서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믿는 것과 소망이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섞여서 나옵니다. 내나 믿음이 내나 소망이요. 소망이 믿음이요. 다만 무엇을 소망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믿음이라는 그 뿌리 안에서 있고, 그 믿음과 소망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가장 큰 덕목이요. 소망이 있는데 흔들리는 소망은 소용이 없는 소망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흔들림이 있는 믿음은 그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사랑을 믿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는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주권 개별 섭리로 주권하시는 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계약대로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크심을 믿고 어린 양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여기에서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인데 왜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실인데 너 스스로 이걸 의심을 해서 믿기는 믿는데 속은 안 믿고 껍데기만, 입술만 믿지 속은 믿지 않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속속들이 다 안에를 다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으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붙들으라는 뜻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허리띠를 띠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역기를 드는 사람들은 바벨이라고 아주 두꺼운 허리띠를 딱 찹니다. 딱 차서, 허리띠를 딱 차서 그 허리띠에 힘이 되도록 힘을 줍니다. 배에 힘을 줘가지고 무거운 그 모든 역기를 들어 올립니다. 만약에 허리띠가 풀렸다면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힘을 쓴다는 뜻이요. 무엇으로 힘을 쓰느냐? 무엇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진실하기를, 참되다 인정하기를, 여기에 힘을 쓰라. 여기 힘을 쓸 때 너는 진실한 자가 된다. 진실한 자가 될 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믿는 이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라는 것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쓰라. 하나님의 말씀은 털끝만치도 거짓이 섞이지 않았다. 100% 순도의 진실이다. 여기서 자꾸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여겨서 이는 진실이 아니다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진실이라고 확신해야 되는데 진실이라 하지 아니하고 믿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약속을 자꾸 흔들리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 진실을 거짓 흔들리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무거운 역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드는 순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바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자들은 진리의 힘을 쓰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매라.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힘을 쓰라는 뜻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한마디도 거짓이 섞이지 아니하고 참되다, 옳다, 거짓이 없다. 이것을 자꾸 인정하는 이 일에 힘을 쓰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투가 죽었느냐? 그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가지 악 때문에 그랬다. 네 가지 악 중에서도 제일 어떤 데는 악이 뭡니까? 근본적인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진리로 가르쳐줘도 그 진리로 받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이다 하고 거짓으로 받게 되는 그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소망도 약속으로 소망한 것도 거짓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도 다 거짓이라. 이렇게 한 자들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 합니다. 그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지은 죄 중에 네 가지가 있지만 제일 근본적이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시험하는 죄라. 이때 믿음은 약속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여기고 약속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크심을 아무리 가르쳐도 거짓으로 여기고 그를 믿지를 아니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신앙의 힘이 내려앉습니다.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무슨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이 역기를 드는 자가 허리띠를 차지 않으니까 힘을 주지 못합니다. 힘을 쓰지 못하니까 역기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것처럼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힘을 못 써서 행하지를 못합니다. 세 가지 행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 행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해서 그렇게 행치를 못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믿음은 뒤에서 미는 힘이요. 소망은 앞에서 끄는 힘이라. 오르막에 이 리역하고 올라가는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 쉽게 올라가는데 앞에서 끄는 힘도 없고 뒤에서 미는 힘도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세 가지 행함은 다하여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과 소망이 진실할 때, 믿음과 소망이 밀어주고 당길 때, 그때에 세 가지 행함이 이루어집니다. 어디까지라도 주를 따라갈 수 있는 행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 그것은 진실에 달려 있습니다. 원인적으로는 진실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하게 믿는 자, 믿고 소망한 자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의 발걸음은 어디까지인지 순종하고 어디까지인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세계 만방에 다닐 때 거기에다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지. 조금이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랬다면 이 세 차례 선교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바울은 믿음과 소망이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힘으로 복음 전하는 의의 이 행함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충성으로 나가게 됐던 겁니다. 어제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미전도국이라는 그 나라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바로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자기는 복음을 전하려고 달라드는 이것이 돼서 결국 죽음을 당할 때 기쁨으로 죽었지 두려워 떨면서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두려워 떨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소원대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뻐서 죽은 겁니다. 기뻐하면서. 왜?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소원? 그 양떼, 목자로서 그 양떼가 이제 살았다. 내가 죽음으로 양떼들이 살았다. 부모가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지 몰살당하는 그 위기에서 부모가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10명의 자녀들이 살았다 하면 그때의 기쁨과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그 자녀도 참 생명 같은 자식인데 10명의 그 자식이 죽게 됐는데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 10명이 살았다. 10명이 살았다 하는 그 외침은 기쁨의 외침이지 너를 왜 이렇게 죽게 했느냐 원망의 외침이 아니라 다 이루었단 말은 10명의 어린 양들이 이제는 다 살게 됐다는 뜻이요. 그 기쁨의 소리 아닙니까?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도 죽음 속에 있을 때 건지서 살면 기쁜데 자기 자녀라 하면 자기 자녀가 죽음에 처했을 때 자기가 대신 죽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 자녀가 살게 됐다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통은 있어도 자기의 모든 멸시는 있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녀가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모든 기쁨이 있고 그것에 살지 못하고 죽을 때 모든 슬픔은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기쁨의 눈물이요. 기쁨의 환호요. 이제 다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해석을 번역을 하면 다 이루었다. 다 살았다. 내 자녀들이 다 살았다. 기쁘다.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라.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물로 서셨나이까. 제물로 서서 어린 양들을 다 살려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제물로 서서 그 죽어가는 어린 양들을 다 살리게 된 일이지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라고 주여 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제물로 서서 저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치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소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냥 글자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 문장만 보고 그게 근거해서 문장만 보는 사람, 글자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뜻을 보지 못하고 이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문장에 근거를 둬서, 글자에 근거를 둬서 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제가 보통 볼 때 AI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보통 글자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주여 주여 나를 제물로 주셨나이까, 원망으로 글자만 보면 원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치를 보면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라, 기쁨의 소리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문장을 잘 깨닫고 문맥만 잘 깨닫는다고 그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뜻을 깨달아서,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나아가는 사람은 속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문장 속에 있는 것을 찾아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린 양들이 다 살았다는 뜻이고, 왜 나를 제물로 쳤습니까?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낭망했겠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기뻐 감사했겠습니까? 그것은 스데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죽임을 당하면서 한없는 기쁨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 차원에서 내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주여 주여 나를 제물로 쳤었나이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지.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기뻐할 수 있고, 경감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충성으로 행할 수가 있다. 다 해서 기쁨으로 충성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들은 다 식인종이라,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죽여서 다 식용으로 사용한 그런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지금 잡혀 죽는데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속에 믿음이 경감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소망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실. 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참이다. 거짓은 특검한지도 없다 하는 그것이 그 속에 믿음과 소망으로 나올 때 폭발의 능력이 나옵니다. 어디까지든지 어디 따라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불구덩이 속에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고, 물구덩이 속에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고, 칼이 있는 곳이나 창이 있는 곳이나 톱이 있는 곳이나 거기서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어디까지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 행함, 충성으로 행함이 마지막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공연히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걷지 못하는 걸음을 걸었을까? 그 속에 있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뜻이죠. 우리도 그런 것을 본받아 오늘 본문처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제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진실해라. 그러면 너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된다. 주의 일에는 세 가지 행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충성할 수 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자꾸 종류별로 나열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경고하며 다지고 그렇게 할 때에 자기 속에서 지금까지 없던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걸 확신이라 그럽니다. 확신이 생겨집니다. 확신이 생길 때 그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이 사람으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